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또 함께 귀한 시간 또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경 전체에 흐르는 물줄기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근데 내 생각이 거기 끼어드는 순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이걸 알았을 때 바울은 자기에게 정말 치명적인 이 병이 뭐냐면 눈병이잖아요. 그게 얼만큼 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잖아요. 뭐 3번 간구했다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1번 간구하고 점심, 저녁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 간구함이를 그걸 3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약할 때 넌 이너프하다, 좀 충분하다. 너 지금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충분하다. 네가 지금 그 약함 때문에 너 지금 나를 정말 붙잡고 있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너 지금 쭉 가면 된다 하면서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만나게 되고 붙잡게 된 이후로 어떻게 해요? 자기 병에 대한, 눈에 대한 병의 기도는 그냥 멈춥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더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나는 어쩌다 세상 사람들 말로는 뭐 재수 없어서 뭐 이 병에 걸렸다, 뭐 아니 뭘 했다. 아니 그 당시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저 병이 걸렸나, 뭘 사람들 앞에 했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느냐 했을 때 그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엉뚱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까, 이거에 집중한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을 알게 하시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참 우리가 바울처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데 그걸 왜 우리가 그 앞에 순종을 못하냐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냐면,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봐도 이건 내 생각하고 좀 달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이건 내려놓으면 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지금 뭘 믿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믿음이고 또 그것을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단도 그래요. 사탄도요,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생각이 그 안에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늘 분별해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준 거냐? 사단이 준 거냐?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아람 군대의 장관이 나아만이 나와요. 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제 초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으로 잡혀온 꼬마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 꼬마 여자애가 자기 주인님이 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게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이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그냥 돌아갈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이제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리고 강대국에 그렇게 이 장군이 왔으면, 아니 지금 식민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가 자기 앞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올 줄 알았다는 거지. 그냥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냥 뭐 2인자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픽업 찾아가서 택시 불러가지고 찾아가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영접위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또 평가되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정도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접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야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무슨 생각이에요? 거기 보면 그가 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그 환부, 그 병든 곳에 대고 어떻게 해요? 안수기도, 그러니까 지금 안수기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무슨 생각이냐면 또한 가서 뭐라고 했냐면 요단강 가서 거기 7번 들어갔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물 들어갔다가 나왔다. 근데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강이에요. 그냥 보면 거기에 비하면요 여기 템즈강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볼 때 자기 고향이 다메섹에 그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그 강, 아니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좀 그럴듯한 곳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아니 애게 여기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뭔가 멋있는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뭔가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초라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하마터면 치료 못 받고 그냥 갈 뻔했어요. 참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도요, 내 생각이 참 강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전도하러 갔잖아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야, 가보자. 그럴 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내 생각에는 선지자라고 하면, 그래도 메시아라고 해서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출신이어야지.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끌 사람은 아이고 조금 그 교회 몇 명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작은 교회, 무슨 강사를 초청할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교회 하면 그래도 이름 누구만 해도 그냥 이거만 그 교회요? 알만한 교회여야 이거. 그래도 몰라도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지. 뭐 한 20명 모는데 아이고 무슨 거기서 능력이 뭘 얘기를 해. 아유,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다 얘기해요.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 교회는 몇 명이에요? 교회 건물은 있어요? 뭐 우리 생각이 그게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내 생각에는 이런 교회 사이즈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래야 능력의 종처럼 뭐 나올 것 같은, 그렇게 얘기하는 내 생각, 그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도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요. 근데 나아만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 다음 보면 그 종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어려운 일을 시켜서도 할 판인데 지금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문둥병이라고 하면 이제 끝난 인생인데, 아니 무슨 10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할 판인데 뭘 궁시렁거리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아만은 들을 기가 있었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안 들어. 참 그 고집이 뭐고 자존심이 뭐고 그런지 특별히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아내 얘기는 참 안 들어. 당신이 뭘 하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뭐 조금은 들을 수 있지만 그만둬.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러면서 제 방에 가서 후회하지. 주님,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내게 이 말씀해 주신, 그러면서 바로 나갑니다. 여보 하면서. 지금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짧아졌어요. 이제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보 말씀하옵소서. 이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게 없애버리려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이걸 고집해요. 사울 왕 있잖아요. 다윗 왕 전에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는 정말 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어렸을 때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나귀 한 마리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나귀들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그걸 찾으러 나서는데 3일 길을 걸어가도 못 찾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아유 돌아가자 할 때 그 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디다 대고 훈수야 뭐 아니면 조언을 해. 네가 뭘 한다 좋은 주제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종의 소리에도 이렇게 민감하다면,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이야기라면, 그 들려지는 게 신앙의 이야기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는 100% 듣겠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되고 힘이 생겨지고 하니까 어떻게 점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죠. 신하의 소리는 고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멸망하게 되는 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려면요, 내 생각에 다른 생각을 채우는 게 참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무조건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다른 얘기들이 계속 여러분이 들린다면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분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말씀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휙휙 들어올 때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생각들이잖아요. 내 생각도 포함되고요. 거기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내 삶 속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에요. 어떤 잔치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잔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잔치가 마감 끝났다는 의미도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예상을 잘못했나 봐요. 아니면 어디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뭐 안 됐다든지, 아니면 예상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든지, 어쨌든 한창 막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묻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손님으로 왔는데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뭐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행해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종들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2장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제 하니까 종들이 가서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 항아리들이, 이렇게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항아리에 채우라. 뭘 채우라? 포도주를 채우라. 이거 뭐 얼마나 좋아. 그럼 뭐 하겠어? 없는데.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이니까 어디서 무슨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닐 거예요. 거기 그 주인집의 하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가 어떤 중요한 잔치인지도 알고, 또 이 상황 가운데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그런 가운데 어떡하지? 이거 주인께서 지금 이 중요한 잔치에 지금 망치게 생겼는데 하고 있는데, 늘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포도주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보라 했을 때 기대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어디서 포도주가 생기셨나? 하는데 물을 채우라. 참 쉽지 않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쯤에 무슨 어디 가보면 마치 이 낚시 고기 잡을 때 깊은 곳에 물을 가봐라 뭐 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거기 가서 하면 거기에 이제 성전세를 낼 그 동전이 생길 거다. 뭐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순종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서.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은 계산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쯤에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면 이거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그때 가서 이거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는 가득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종들은 그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해요? 채우는 신용한 게 아니에요.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성경을 보면 이들이 왜요? 그럼 뭐 하러요? 이런 질문이 없어. 그냥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 이제 멈춰라. 지금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요. 하나님 지금 뭔가 막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멈추는 거예요. 지금은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또한 이 하인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 주님께서 채운 다음에 그걸 본 거죠. 그들이 꽉 채운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주셔요. 순종이요, 그 다음의 순종은 첫 번째 순종이 있을 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의 생각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는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매일 물 뜨는 것만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이걸 계속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주님 보신 거죠.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을 본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본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이게 뭔 짓 하고 있나 해도 그 채울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했을 때 그 다음의 단계로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세요. 이 단계 속에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뭘 보게 돼요?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신비한 능력을 이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만 체험하길 원해요. 나에게도 뭔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엔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세요. 왜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하나? 말씀으로 채우세요. 아니 피곤한데 뭘 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뭘 또 새벽 예배 또 있고 뭘 이렇게 기도들이 많어. 이해가 안 돼도 채우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묵상의 분량을 채우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떠다 누구의 주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관하는 사람의 신경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포도주 떨어진 게 있어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음식. 큰일 난 거죠. 자기가 이걸 주관할 때 어딘가 약간 미스가 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자기에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알아보긴 다 알아봤겠죠. 뭐 어디 가서 어디 뭐 가게 가든 뭐 빈 거 있느냐, 뭐 어느 집에는 뭐가 없냐, 뭐 다 했는데 없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패닉 상태. 어떡하지? 그런데 웬 종들이 와서 그 물을 떠다가 주는 거예요. 그거를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줄 때 종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심정이겠어요? 야, 이거 잘못 갖다 줘. 연회장 둘이 맞아 죽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물 떠는 거 어느 정도 하겠어. 뜨는 거 뜨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건 갖다 줬을 때 이게 나를 놀려면서, 아니, 사람이 어떤 농담도 기분이 좋을 때 해야 뭐 받아주는 거죠. 지금 막 뚜껑이 열리는데 뭐 그 없어 나 이뻐요 뭐 이러면 그냥 한 방 가는 거지 뭐. 어따 대고 이게 와서 그걸 종들이 지금 온 신경이 여기 있는데 그걸 떠다 준 거죠. 이 믿음이 이들에게 순종이 있었던 거죠. 갖다 준 거예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건 알죠. 지금 자기가 여기서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참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분명히 지금 물인 것 알아요. 자기들이 껐다 부었어. 근데 그걸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이 하인의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내 머리로서 아무리 세봐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거지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또 뭐예요? 끝까지 순종해라.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렇게 물을 붓고 그것까지 했다면 끝까지 순종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하인들이 얻은 게 뭐예요?
우리 포도주가 되는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주인도 연회장도 오직 이 예수님과 또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겠죠. 근데 거기 있는 다른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이 하인들만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된 거야? 놀라는 정도지? 이 비밀은 누가 한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예전 성경에는 비밀한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일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보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채우라고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오늘 성경으로 그냥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뭔 소리인지 몰라도 말씀으로 그냥 채우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이 들릴 때 피곤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 있는 이 하인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말로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야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알게 하셔요. 그분이 그런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그렇게 지나가면서 식사하시죠 하는 분은 매일 식사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한번 식사하시지? 그런데 언제인지 또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날짜 잡으시죠? 이렇게 하면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그거 그냥 만남이에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 근데 인격적인 만남은 정말 이 사람과에서 그들의 아픔을 알고 이 사람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알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걸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고 뭐고 성경 퀴즈 100점 맞은 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이 막 내 안에서 절절히 느껴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막 감격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막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하고 눈물을 나고 그 말씀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의 길로 가고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런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이 이래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한 번,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냥 물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물이고 100년이 지나도 그냥 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듣고 나서 이제 집을 나가서 교회를 나갈 때요, 여러분 주위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읽을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셔요. 그럼 그 생각, 그 소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 계속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걸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오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지 내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확인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이게 확증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 힘이요, 점점점 그 영적인 근육이 붙어요. 육신도 마찬가지, 육체적인 운동도 처음에 아령 한두 개 했다고 막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오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예? 스쿼트 몇 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리 막 근육이 막 이러지 않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육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면서 할 때 어떻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그 세계가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이 운동을 안 하면 쇠약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하셔야 돼요. 병 들기 전에, 영적인 병이 들기 전에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 안 돼도 내가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할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